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소문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그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누가복음 1장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가랴의 찬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3장 이후부터 등장하지 않았던 요한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관련되고, 세례 요한이 누구냐,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주신 본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23절까지. 그리고 중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증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세대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앞서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3장에서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에게 혼났어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3장에서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독한 말로 일침을 날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요한은 기득권층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은 가차없이 멸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분봉왕 헤롯에게도 거침없는 직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의 수많은 악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사생활까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렇게 선포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차 올 진노 이런 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동일한 문장이 바로 이어서 또 등장을 하죠.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오거라. 또 제자들이 예수께 그대로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거 강조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으로는 그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거부했죠. 근데 누가복음의 서론의 기록을 보자면 또 그 전부터 또 알았을 정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친족간이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도 그렇지만 그의 제자들이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사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오실 그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요한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요한은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3장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이와 아주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진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약간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렸더니 그 질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는 그의 언행을 보며 어지간히 파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 역시 그가 누구인지 그대로 증명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하고도 이렇게 오버랩되는데 35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면서 또 이런 모습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메시아의 이미지나 이 35장, 이사야 35장을 시작하는 말씀에서 더 의미 있게 전달이 됩니다. 앞자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로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아까 이제 조금 더 읽어드렸던 맹인의 눈이 밝고 사람의 귀가 열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들이 줄곧 그러한 것들이었다라고 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도 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회복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복선언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복선언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복선언도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복을 보면 우리가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복이 있도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도다. 똑똑한 사람들이 복되고 지식과 명철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붙는 단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에서 또 그 의롭고 경건하다 했던 그 시므온이 예언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 성나게 하다, 비틀거리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이게 명사로는 재원이 방해물, 함정,
죄짓게 하는 유혹, 덫, 이런 단어로도 굉장히 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패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패하거나 흥하게 하다. 이 패하다라는 단어와 이 실족하게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헬라어에는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 우리가 신앙인들로 생각하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지금 반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이 인간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 땅의 문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 다름이 비유로 이어집니다.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그런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말합니다. 지금 장터에서 일어나는 것. 근데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의 보편적인 놀이입니다. 여기에서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 안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어린 시절에 이 놀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이들의 부모가 장사꾼이거나 아니면 장을 보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놀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놀이를 진행할 리 없습니다. 근데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놀이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아이들은 놀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른이든 할머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놀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놀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보면 놀이에 무관심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놀이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놀지 못하는 아이들 상상이 되겠습니까? 놀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필경? 아픈 아이들이 놀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놀지 못하거나 마음이 아파서 어딘가 파열되어서 놀지 못한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은 부모가 버거울 만큼 놀이에 정신이 팔립니다. 그죠? 놀이를 향한 에너지는 건장한 어른이들이라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레슬링 선수와 아이들의 그 놀이를 비교한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배터리 광고였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가 안 됩니다. 피리를 부는 결혼식은 예수님을, 곡을 하는 장례식은 세례 요한에 빗대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놀지 못하는 아이들, 바로 병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하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에게는 폭식가요, 술고래라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단어가 막 폭식가 있잖아요. 막 돼지같이 먹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술고래, 이런 거를 지칭한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그야말로 실족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버리다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버리다. 곡식을 검사하는 자가 이 곡식을 살피면서 이거는 음식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음식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에 사용하지 않게 되죠. 이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위법한 것으로, 음식에게 사용될 때는 불결한 것으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저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수식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 놀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위법한 것으로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장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29장 30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피리 소리에 춤을 추고 곡소리에 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 이 진정한 회개를 관통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세례 요한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같이 나오고 있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문구는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게 꽉 차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담겨진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철저한 회개로 맑아진 영혼이 아니고는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화려하고 시끄러울 정도로 수많은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기득권층에 합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부와 권력과 학력과 직업을 좋은 곳으로 가지기 위해서 그 우열을 가리는 그 무리 속에서 막 들어가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의 피리소리와 복음의 곡소리를 제때 분간하지 못합니다. 분간하지 못하면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고 하나님 나라의 곡소리에 울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에 관심이 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성령 앞에 우리 모두가 고요하게 머물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고 하나님 나라의 곡소리에 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보도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만군의 주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앞에 우리가 고요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며 하나님 나라의 곡소리에 슬피 우는 그러한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민심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옵시며 작금의 혼란스러운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되는 일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북소리가 울립니다.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낯으로 변하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시간이 그러한 한 방울 한 방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